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 새로 태어난 아이들 이름 짓는 것 어떤 나라에 누구든 다 고민하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특별히 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 영어권 이렇게 서구권 이름들은 사실 다 원래 있던 이름들을 땡겨가지고 이름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부르기에 좋은 이름을 만들거나 이렇게 이름들의 뜻보다는 이제 어떻게 불릴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름 자체에 한자를 많이 쓰고 또 한글로 쓰더라도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소망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 넣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은이 또 하율이 뭐 이런 이름들 예은이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가면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자, 그런 이름들 고민에 고민을 더하다가 모자라면 장명소 가서 막 이름을 지어오기도 하죠. 좋은 뜻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권은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의 뜻들을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름을 지을 때 말 그대로 그 어떤 뜻을 담은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를 읽었는데 이사야의 이름도 이 뒤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뒤에 있는 야자나 엘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야는 야훼를 말하고 엘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또 이사야의 그 앞에 있는 두 글자 이샤 뭐 에샤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죠. 그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름은 한자로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사실 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뜻이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자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글자는 이렇게 읽는 동시에 그 안의 뜻이 바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시하실 때 특별히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실 때 이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자녀들에게 이제 선지자님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되게 아주 읽기 힘든 이름, 이렇게 긴 이름이 별로 없을 텐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주 긴 8글자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보면 이렇게 관주 적히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글자들은 꼭 이렇게 관주를 달아서 밑에 뜻을 달아놨습니다. 보면 오늘 노략이 속함이라고 적혀 있는 거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노략이 속하다. 이제 침략이 급히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심판을 속히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 왕은 베가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베가 왕을 뜻합니다. 당시 베가 왕 시대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은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었냐면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강성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
그쪽에 강성해지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 가나안 지방을 침략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힘을 모아서 아수르 제국을 먼저 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에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유력한 왕국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이 동맹체에 합류하도록 많은 압박을 넣었죠. 왜냐하면 북쪽으로 이렇게 아수르를 쳐들어가는데 남쪽의 유다가 뒤를 후방을 치면 이 두 나라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아하스 왕 때에 이 두 왕국, 북쪽에 있는 두 왕국으로부터의 아주 심한 압력이 있었고 또 많은 오늘 6절 말씀 등을 볼 때에 남유다에서도 우리 또 힘을 모아서 아수르와 함께 아수르를 대항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굴복하고 그들과 함께 하자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 전에 어제 7장 말씀에는 아하스 왕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이제 아하스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왕국에 합류해서 같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을 칠 수 있는 아수르 왕국, 아수르 제국에 이제 도움을 청하는 일이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두 번째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남유다의 이 도움 요청에 응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치고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고 얼마 안 있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겁박에 이 압력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이 두 나라를 징벌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말씀을 오늘 아이의 이름을 지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시는데 얼마나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이냐라는 뜻이 바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애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언제일까요? 보통 돌 전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1년 안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전에는 자연을 사용하시고 또 전쟁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들어 쓰실 수 있는 만국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데 그게 남유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서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또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 강대국들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를 도와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도움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치실 것이다 에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손길이 너희의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큰 하수, 이 강물과 같은 아주 흉포한 이 홍수 때의 물과 같은 아수르 왕의 이 군대가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의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에 너희들 목까지 차올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유다의 목까지는 차오르지만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게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또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왕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이 백성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되돌이키시고 또 그 징계의 손길을 거두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는 이 열국의 모든 손길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두 허망한 것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우리를 억압하고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손길들은 다 무효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말씀하여 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그리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나라들과 그 무섭게 하는 상황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막 넘치는 하수와 같은 이 군대들과 또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수많은 상황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자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시기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너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 두 집안에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백성이 되기도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돌보지만,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에 돌보지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하면 징계 또한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건 마치 그런 거죠. 남의 자녀들이
좀 잘못하고 뭐해도 여러분 막 애들 혼내고 그러지는 잘 안 그러시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냐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막 무서워서 뭐라고도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러면 불이 나게 혼을 내죠.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나의 말을, 나의 훈육을 듣고 바르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혼을 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크게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의 죄악이 커지면 심판하실 뿐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돌이키도록 징계의 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하시는데 아주 많이 아프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큰 고통으로 징계하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걸림돌이 된다,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참 악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밀감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들을 사용해 가야 되지만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해서 좀 참아봐야지, 내가 좀 더 참아야지, 이번엔 좀 소리 좀 덜 내고 덜 혼내키고 좀 그래봐야지 라고 자녀들을 향해 인내심을 키워가면 우리 아이들은 그 인내심을 보고 감격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부모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쪽으로 아이들이 활동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겉모습으로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들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를 애쓰고 또 그 마음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보며 애통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서 갈급함과 동시에 또 그렇게 살지 못함을 통해 늘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으로 애쓰고 힘쓰는구나, 참 그 애통함과 그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이 땅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과 또 많은 사업장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방역당국과 모든 수고하는 일꾼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며 무서워할 뿐으로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무서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애통함과 이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함을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워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과 이 교회를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막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많은 사업장들이 이로 인하여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이제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방역당국과 모든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여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낮추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 강하여지고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귀한 초대가 마련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